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한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조인데 재창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창조와 같은 똑같은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의 암수 2쌍 혹은 5쌍씩만 남겨서 하나님께서 종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서 악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었죠. 악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은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 사람은 다시 또 해도 또 악하니까 악한 이 존재를 없애지 않고 그냥 이들을 이 땅 창조물로 남겨두리라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노아가 아담과 같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 다시 되기 시작하는데,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제 보신 것처럼 9장 1절 그 다음에 9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창조 섭리 1장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그리고 아담과 그 이후에 많은 동물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노아 시대에 다시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노아까지가 10대라 그랬는데 10대가 지나가면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없애서 이제는 악이 없어진 것 같고 선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악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요, 절대로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났는데, 왜 중요하냐면 인정하고 났는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선하면 내가 나같이 악한 존재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데 내가 선을 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되어야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해야 되는데 악한 거거든요. 선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된 존재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원래 악한 존재인데 선을 해가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 보신 것은 원래 선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니까 그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거죠. 6장에서 너무 선한 걸 보면 한탄이 나오지만, 원래부터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해간 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선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서 살면 은혜가 더 충만한 거예요. 삶도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정말로 이렇게 괜찮았는데,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한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원래의 모습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제 밥 3끼라도 먹으니 감사하고, 옷이라도 제대로 입으니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거꾸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악한데 선을 해가는 존재인 너희를 보겠다. 그러니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멸하지 않을게. 그래서 첫 번째 인간과 맺은 언약이 어제 나온 것처럼 무지개의 언약 가지고 나왔죠. 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우리 다 알잖아요. 세 아들. 그런데요, 성경은요 놀랍게 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함을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여기 나왔어요. 18절에 나왔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고요. 여러분 10장 6절을 가서 보세요. 10장 6절을 가서 보시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함은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 후에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함보다도. 왜요? 더 악하거든요. 더 악했거든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함 대신에 가나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인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아까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창조 섭리라 그랬잖아요. 재창조 다 없애버리고 노아를 필두로 해서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다시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겁니다. 복을 주시면서 자 7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뜻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노아 시대에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즉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땅에 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계속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0장에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아서 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10장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야벳의 아들은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 야벳의 족보는 제가 그냥 여기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까 19절에 9장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죠. 그랬는데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족속이 바닷가 족속으로 쭉 퍼진 겁니다. 9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잖아요. 그런데 야벳의 아들들이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쫙 퍼진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들이 쭉 나오면서 그 함의 아들들이 쭉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의 끝 이야기가 뭐냐면 20절 보시면,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에 쭉 퍼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굉장히 넓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함의 족속들이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니느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벨을 어디서 들어봤죠? 아수르 다 들어봤죠? 저 북쪽으로 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방 족속이 된 겁니다. 함의 족속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바두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 이쪽에 블레셋 족속들이 함의 족속들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자, 헷 나왔죠? 16절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족속이죠? 가나안의 7족속이죠. 다 이방 족속이죠. 그들이 다 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함의 자녀들은요, 아수르 족속, 바벨론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들 다 이방 족속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싹 다 퍼져나갔는데 20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다 퍼져나갔죠. 마지막 21절 셈 족속은 어떻게 됐냐면요, 셈은 에벨 온 조상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면서 햄 족속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31절 보시면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들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지방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언어를 이루고 그렇게 사는 거죠. 마지막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대에 이르러서 쫙쫙 퍼져나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니까 쭉쭉 전 세상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요. 여러분 이제 9장은 뭐 시간 그러니까 조금 이따 살짝만 보기로 하고요. 이 10장을 보면 족보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족보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의문이, 이 족보들은 여러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여기에?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셈, 함, 야벳 외에 누구를 알아요? 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굳이 창세기 한 장을 통해서 왜 다 기록하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거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항상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창교회도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50살이 다 돼갑니다. 47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47년 동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기에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분들 다 알아요? 몰라요. 비교적 많이 아실 수는 있어도 100%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등록해놓고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교제하기 전에, 우리랑 친해지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8년 전에 부임했으니까 8년 전 이전의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교회가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건물이. 3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헌금하신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건물 짓겠다고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건물 짓겠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이때 교회가 없어가지고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잘 모르지만 그때 천막 치고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 기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놀라운 거는요, 가끔 이제 엊그저께도 저희 집 정리한다고 이렇게 책장을 정리했는데 보니까 앨범들이 쭉 나와요, 앨범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앨범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앨범을 쭉 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앨범 보는데 저희 반 아이들을 모르겠어요. 그땐 다 알았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보니까 기억이 좀 나요. 기억이 조금.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 이름 기억해요? 안 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옆 사람들이 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장례 치르신 분들 이름을 쫙 다 되뇌면서 써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을 더 잊어버린 거예요, 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장례 치르신 분들을 다 기억하는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때 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헌신하는 거 얼마나 알아줘요? 시간 지나면 다 모르지. 여러분 오세요. 우리 지금 연세들이 들었는데 젊었을 때 뭐 청소년,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면 가서 솥단지 걸어놓고서 밥도 하고 뭐 막 이고 다니고 뭐 별거 다 이고 했는데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진짜 옛날 얘기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모르지.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알아줘요? 저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는 좋은 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바나나에서 다 몰려가지고 그냥 냄새 풀풀 나면서 자고, 뭐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억하니까 우리가 했다는 걸 다 그냥 했겠지,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지, 모른다니까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전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가 나에게 자녀이니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존재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세상의 곳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계속 읽은 것처럼 노아와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걸 봤는데, 그게 9장에 19절에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셈의 자녀들, 함의 자녀들, 야벳의 자녀들이 여기도 살고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10장에서 싹 다 이루어지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함은 왜 저주를 받는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함 저주받은 얘기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만 조금 할까요? 9장 20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벗은 것을 그 하체를 보고 하체를 봤다. 그리고서 나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두 아들은 하체를 안 봤대요. 도대체 이게 뭔데? 한 번 아버지 하체를 봤고 나머지 두 아들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게 어때서요? 우리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아버지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벗고도 살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죠?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에 뭐라 하냐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행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하체 본 거죠. 도대체 하체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체를 봤다는 거는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동성애가 많았잖아요. 동성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대개 하체를 범한 거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엄마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장자의 길을 못 갑니다. 왜요? 르우벤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넷이 있잖아요.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보고 빌하를 범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얘기해요. 하체를 범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요. 이게 레위기 18장, 20장, 19장, 신명기 20장 등등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당대에는요, 하체범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강간이 많고요. 동성애가 많고요. 그 다음에 종족 간에, 자기 친족 간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동성애거나 아니면 엄마를 그랬거나 다른 엄마. 이게 폐륜을 저질렀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아주 큰 저주. 어떤 저주 받나 볼까요? 2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일어나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행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저주하기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형들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종의 종이에요. 얼마나 큰 저주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종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창조 섭리에는요,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창조 섭리를 어그러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가인이 창조 섭리를 어기고 살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노아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이 악하니까 멸하지 않을 거야. 약속했는데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함이 그 짓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언제 저주가 와요? 창조 섭리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함은 이걸로 끝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마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줬어요. 다 해줘요. 그러나 아버지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해버리죠. 창조 섭리 어긋나거든요. 죄악 가운데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창조 섭리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거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